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어제 말미부분에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 후회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얘기를 드렸거든요. 하나님의 후회는 인생과 인생의 후회와는 다르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것은 이제까지 역사에서 대변혁을 이루시겠다는 결정입니다. 두고 왔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끊고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한 세대가 바뀌게 됐을 때는 많은 것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정치가 될 수도 있고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독특한 나라죠. 12형제, 야곱의 아들 12형제 지파로 인해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12지파는 무엇으로 움직이냐면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제껏 이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주 목적이었는데 이 일의 주도적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가장 중심적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면 왕입니다. 지금 말하면 위치적으로 왕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이렇게 쭉 보았지만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으나 그런 예배 공동체를 이끌 만한 리더의 자격은 이미 상실됐어요. 예배가 중심이 아니고 무엇이 예배인지를 분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은 뭐냐면 예배가 뭔지 네가 모르구나 이런 얘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 예배냐? 이것을 정통하게 개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형식이 우선이 되고 그리고 내 모양이 우선이 되고 내가 내 어떤 이익 창출을 위해서 도구로만 쓰이는 예배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제껏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던 예배 공동체의 이 부분에서 사울은 그 자격이 많이 상실된 상태였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이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 야 하나님께서는 그냥 쓰다가 단면 삼키고 쓰면 맺구나 라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좀 곤란할 것이 여러분 15장 어제 말몇 부분에 보니까 사울이 먼저 누구를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백성들이 왕을 달라 계속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에게 위로하시며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무엘아 너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고요?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사울도 하나님을 버렸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하나님께서요. 아니 하나님을 다 버린 상태에 그들의 그 자세가요. 일관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 공동체며 종교 공동체가 아닌 그 일명 이런 얘기죠. 진리 보유 공동체가 아닌 그런 형태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겠어요? 후회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접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이스라엘의 지금 잔류 세력도 완전히 다 없어지겠다라는 그 결정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를 이끌기 위해서 후회하시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오늘 사람 찾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거 우리 굉장히 관심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찾으실 때 어떤 사람을 찾느냐? 다윗에게 있는 그 똑같은 매뉴얼로 우리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뭐 중국도 황제가 뭐 진시황을 포함해서 황제만 200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중국 황제 가운데서 이름 기억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주 유명한 뭐 시황제, 진나라를 시작했다라는 이름의 진시황, 뭐 이런 정도의 뭐 엄청 불로장송체, 뭐 장로 불로 장생체, 이런 것 때문에 유명한 뿐이지 200명 이름을 기억한 사람 거의 없죠.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도 뭐 고작 20명 정도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돼서 야 이분은 대단한 분이셨다. 꼭 이분이 다시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대통령이 그렇게 손에 꼽지를 못해요. 그러잖아요. 그거 배경에서는 킹메이커가 다 있잖아요. 대통령 메이커가 다 있는데 뽑아놓고 보니까 실망인 거예요.
기대하고 보았는데 그에게 받아낸 것은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이 사울을 지금 메이커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킹 메이커가 누군가요? 사무엘이죠. 사무엘.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했지만 그를 왕 삼았던 것은 바로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니까 누가 가장 슬프겠어요? 사무엘인 거예요. 그 1절의 말씀이 사무엘아 너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래? 라는 말이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격이 안 돼. 그냥 내버려 뒀으면 이스라엘 백성 요청해서 하나님 세웠잖아요. 그들이 원해서 세웠는데 이게 무슨 모양입니까? 무슨 꼴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무엘을 위로하고 계시죠. 너무 슬퍼하지 마라. 다시 뿔을 준비해 거기서 기름 닦고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겁을 내는 거예요. 왜 겁을 내는가요? 2절 말씀이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자,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이미 이렇게 상당히 어긋나고 소원한 관계. 조금 잘못 보이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진짜로 처단하고 죽일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본 거예요. 사울이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뀌어버렸는지 얼마나 많이 변질됐는지 그걸 볼 수 있는 절이 2절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함부로 죽일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에요. 다윗과는 정말 다르죠. 다윗은 한 번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사울마저도 죽이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많이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3절 말씀으로 갈까요? 시작.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자, 대단한 이름이 나왔어요. 3절 이새. 자, 이새는요, 누가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공론화시킨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새라는 사람은 지금 물론 우리가 읽어왔지만 지금 사무엘상에서 이새라는 이름은요, 그냥 전혀 있어도 없어도 불편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름을 딱 건져 올리세요. 자, 이새를 위해서 썼던 성경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룻기입니다. 이새를 출현시키기 위해서 썼던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이 왜 이 지금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읽기 위해서 룻기가 개입됐느냐면, 야, 이런 사람 준비되어 있다, 이런 사람 내가 준비하고 있어 라고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사 시대와 왕권, 그러니까 이 왕정 시대를 잇는 부분에서 꼭 필요한 진짜 왕은 내가 준비하고 있어. 여러분, 사실요, 이 사무엘상 5장에 가보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내놓지 않아요. 이상한 말이죠. 그는 지도자라. 이 지도자란 말은 히브리 원어에서 지금 왕이라는 단어는 멜렉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원래 왕은 멜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지도자를 내놓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백성들은 왕이요, 백성들은 이 말 하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 지도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이새를 통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이드를 주시죠. 누구를 찾아가라고요? 이새를 찾아가라. 사무엘은 지금 모르고 있는 정보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정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지식의 그 제한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기에다가 구속하거나 예속시키면 안 돼요. 내가 이해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절대 옳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가서 봐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보통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지 않고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이해돼야 되잖아요.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은 지금 전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정보를 지금 하나님께 입력받은 거예요. 예? 이새요? 그가 누굽니까? 이렇게 할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이새를 준비했다. 그러면 이새가 나오기 위해서 누가 또 필요했어요? 그 아버지. 예,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대충 말하세요. 그러니까 위에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내가 지금 여기 있기 전에도 이미 우리를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신학의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현재적으로만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게 아니라 내 아버지도 아시고 내 할아버지도 아시고 내 증조 고조도 아시는 하나님, 위에서부터 나를 아시고 나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내 어미 뱃속 이전에부터도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예, 지금 왕의 이 어떤 패권 정치가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이 패도 정치요. 패도 정치가 이제 일대로 쉽게 말하면 패도 된다 그런 정치예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패도 된다. 마음껏 그냥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으로 제압하는 그 정치를 하였던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베들레헴에 지금 사무엘이 당도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묻습니까? 이 일이 우리를 죽이시렵니까? 살리시렵니까? 평화의 이야기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롬입니까? 우리가 뭐 벌을 내시려고 오신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안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절 말씀 시작.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역사의 분위기는 인사를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인사가 뭡니까?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왜 안녕하세요 그랬을까요? 밤새 안녕이니까. 하도 전쟁과 외세의 침입이 많다 보니까요, 간밤에도 그냥 죽어 떨어진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도 보통 그러잖아요. 아침 식사하셨어요? 그거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영어에 그런 인사가 있나요? 왜 아침 식사했나요? 그러고 하도 굶은 사람이 많으니까 저도 매번요, 그 이제 어릴 때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밥 먹었냐?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밥 먹었냐고 그러냐고. 이게 이 어떤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 인사잖아요. 근데 왜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 할까요? 똑같아요. 얼마나 불안하고 외세가 많았는지 이들도 분명히 샬롬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인사가 뭡니까? 샬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이죠.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예. 큰아들이, 여러분 이세긴 아들이 몇입니까? 8이죠. 7가지 지금 나오는데 첫 번째 아들 딱 보니까 엘리압이요. 기골이 장대하고 얼굴이 매임새가 참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야, 그 하나님께서 왕 될 상을 여기다 딱 두셨구나. 이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했더니 이제 왕상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얼마나 저를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심을 보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 중심이라는 단어가 사실 히브리어 원어에서는요, 이 단어를 썼어요. 레바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레바브라는 것은 바로 심장이란 뜻이에요. 근데 심장이란 뜻 안에는 내적 요소라는 거예요. 내적 요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내적 요소가 뭔지를 봐요. 그 내적 요소는 뭘까요? 마음이거나 감정이거나 지식이거나 지혜나 양심, 도덕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았을 때 다윗을, 저를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내재적인 것이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다윗의 내재적인 것이 뭐냐? 첫 번째는 겸손이었어요. 첫 번째는 겸손. 자, 사무엘이 그 동네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못 듣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못 들었다 할지라도, 자, 다윗이, 형들은 다 모였는데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양치고 있어요. 여러분, 형들이 주르륵 자기 할 게 하고 자기 뭐 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나는 아버지가 맡겨준 이 일에 대해서 내 할 일이지 하고 내가 누구한테 부러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은 겸손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이 일을 해도 뭐 감당해야지 하고 그 겸손함이 이 다윗에게 있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렇게 불려질 때부터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불려갈 때까지 놓지 않는 것이 겸손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인품을 성경은 뭐라고 예수님이 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는 내 모습을 본받아라. 결국 내 안에 내재돼야 될 큰 성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나는 그보다 낮게 여기는 이 삶,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거기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지를 늘 겸손한 태도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겸손의 첫걸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 이미 다 평가 끝이 난 거예요. 첫 번째부터 7번까지 보니까요, 애매하는 거예요. 그런 형제들 무리 가운데 막내를 보니까 참 영특하거든요. 똑똑하고 아주 귀염도 있고 이게 보통 애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잘났다고 뽐내거나 막 드내고 막 이렇게 그냥 바바바바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할 도리만 하는 거예요. 이런 성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딱 맞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애야. 이 정도면 되겠지. 라는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다윗이 예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에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해 주신 겸손을 갖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겸손해서 중심을 본다. 이 내용은 레바브라는 단어의 중심이라는 단어는 내재적 부분에서 다윗이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요건이 겸손이에요. 두 번째 요건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이었어요. 사명이었어요.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왜 사명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양 지키는 일이 낮에도 힘들지만 밤에는 더 힘들어요. 그런데 양 지킨다는 것은 낮에만 지키고 밤에는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밤에가 맹수들이 와서 이 양들을 물어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덩치 좋고 아까 외모로 봤을 때 덩치 좋고 힘 좋은 엘리압이 양을 지켜야 되겠어요? 요만해 가지고 코 찍찍 그리고 이게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 자라 그런 거 경험해 보셨? 코 너무 닦아가지고 여기 반질반질한 거 경험하셨죠? 에이, 경험하셨잖아요. 요만한 애를 들녘에다가 밤이고 낮이고 놔둬도 되는 상황이냔 말이에요. 어떠세요? 가정에서 막내라면 집안에서 안방에다가 엄마 품속에 놀아야 될 애잖아요. 그런데 가장 험지게 내놨어요. 극한 지역. 그 지역에다 내놨단 말이에요. 다윗이 나갈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아이고 참 아들 많이 낳았더니 난 죽어도 되는구나. 정말 나는 아들 죽여도 안 들어 하면서 불평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얼마나 날 믿으시면 아버지가 얼마나 나에게 믿어보시면 그 형들이 다 있는데 이 막내인 나를 이곳에다가 보내셨을까? 야, 내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곰이 와도 사자도 와도 사자 입을 벌리고 곰의 발톱을 벌려서라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아버지가 내게 준 사명이야.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의 중심의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얘기 말씀은 전달돼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사명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사명될 때 그의 영혼은 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불타는. 여러분, 사명에 불타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인생의 모토가 그런 데 있잖아요. 호미 한 자루요, 녹수로 없어진 것보다 달아져서 없어지기를 원해요. 저는 제 인생 쓰다가 달아져서 없어지기를 원해요. 아끼면 따라합시다. 똥 된다.
아끼면 똥 돼요. 여러분 젊음을 아끼면 어디 짝에 쓸 거예요? 젊음을 주를 위하여 불태우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 남은 여정 어제 우리 제자반 얘기하다 그랬어요. 우리 벌써요. 죄송합니다. 여기 또 이렇게 뭐 저보다는 다들 또 언니들이 여기 계시는데 인생 80이라 보십시다. 요즘 많이 또 장수하게 살지만 그럼 저도요. 생각해 보니까 한 30년 남았어요. 30년 중에서 절반은 잠으로 때워 밥 먹는 시간을 3, 4년 지내고 화장실에서 3, 4년 지나. 그럼 벌써 10년밖에 안 남. 그 10년 중에서도 고민하다가 몇 년 보내. 진짜로 삶으로 내어놓아야 될 진액 같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은 채 몇 년 안 남았더라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지 못한 삶은 곤란하단 말이에요. 오늘 다윗은요.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지금 목동에 일을 하다가 사자밥이 되고 곰의 발톱에 찍히든 상관없어.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 사명을 지켜내려고 했던 사람,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멘. 결론이 아니라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여기까지 보시고 계셔요. 거기다 한 가지 중심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더라. 성령이.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기름 붓자마자 나타난 게 뭡니까? 이전에 경험치 못했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제껏 다윗은요. 목동일 때도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노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어요. 그가 품에 안고 있었던 비판은요. 그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그 노래는 하나님의 영과 접촉하고 있는 순간이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모든 것이 풍성한 은혜를 누려 들녘이 있으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뭐랍니까? 내 궁정에서 첫날이 여호와의 문지기로도 하루라도 내가 사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영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면 사울은 아니었느냐? 아니었어요. 여러분 물질을 선택했으나 그의 영은 흐리대졌어요. 권자에 앉아 있었지만 악령이 통치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유익이냔 말이에요. 가지고는 있어요 물질. 그런데 그의 영혼은 이미 마귀의 밥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권자는 아무리 그걸 붙잡으려고 해도 그의 권자는 자기의 통치에 관할을 했죠.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영이 흐려진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렇죠. 지금 아까 말했던 다윗은 세 가지의 내재적인 것 갖게 됐잖아요. 겸손과 그 다음에 사명과 그 다음에 성령을 가지고 모시고 사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사울에게는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정반대의 대표적 인물이 바로 사울이에요. 악령이 가까이 오니까요. 삶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안 돼요. 무슨 정치가 되겠으며 무슨 왕권이 있고 무엇이 유익이고 무엇이 기쁨이 되겠어요. 하나도 기쁘지 않고 하나도 유익하지 않고 아무것도 내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이런 삶을 본인이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길 원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요. 다윗처럼 그 중심에 겸손함과 사명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반대의 것이 혹시라도 내게 다가 물질로 인하여 연결되어 있는 악령의 그 계계 가운데 빠지거나 무슨 자리에 좀 높이 올려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서 통치의 그 마지막의 단계가 마귀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힘있게 사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